포이맨 시리즈 에스겔서 라이프 스터디 요약 4. 오늘도 에스겔서 라이프 스터디 요약 내용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들이 가득함, 에스겔 1장 18절. 높고 무서운 바퀴는 눈들로 가득합니다. 영적 체험에 따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움직임이 없고 옆에 바퀴가 없다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움직임이 없으면서도 움직임이 약간 있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눈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이 교회가 높고 무서운 움직임을 갖고 있다면 그 움직임 속에는 많은 눈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통찰력과 장래를 내다보는 시력과 온갖 종류의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직장,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에만 관심하고 바퀴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눈먼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바퀴를 갖고 있다면 장래를 내다보는 시력과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눈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분명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장래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세계 정세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관해, 교회에 관해,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눈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반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교회들은 전혀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눈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퀴들, 즉 주님의 움직이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눈들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욱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나는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미국과 유럽 전체를 여행했었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더 많은 눈들을 받았습니다. 움직임을 더욱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1958년에 나는 30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에 의해 나는 많은 눈들을 받았습니다. 즉 나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환경에 의해 가려져 있지 마십시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매우 편협하여 바로 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그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더욱 많은 시력을 갖도록 움직이십시오. 바퀴는 눈들로 가득합니다. 바퀴는 가면서 보고 달리면서 봅니다. 바퀴가 달리기를 멈추면 보는 것도 멈춥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가면서 봅니다. 더 나아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볼 수 있지만 내일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움직이고 섞여야 합니다. 교회는 보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고 섞여야 합니다. 바퀴 속에 있는 바퀴. 에스겔 1장 16절은 바퀴가 마치 바퀴 속에 있는 바퀴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 둘레를 바퀴테라 하고 가운데는 바퀴축, 그 사이에는 것은 바퀴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바퀴에 태와 축과 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는 축도 없고 바퀴살들도 없습니다. 그보다 바퀴 속에 바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로서 기도했다고 일러줍니다. 그의 기도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퀴 속에 있는 바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교회가 합당하며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의 움직임 속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주님도 당신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안에 있는 바퀴는 움직이기 위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안의 바퀴는 바퀴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일 당신의 움직임이 참되다면 틀림없이 당신이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각 바퀴마다 바퀴를 돌리는 축이 있습니다.
만일 축이 멈추면 바퀴도 멈추게 됩니다. 축은 큰 바퀴테 속에 있는 작은 바퀴입니다. 큰 바퀴는 작은 바퀴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축이시고 우리는 바퀴테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퀴 속의 바퀴이십니다. 만일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바퀴 속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그분은 바퀴 속의 바퀴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그 움직임을 저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네 생물을 뒤따르는 바퀴. 네 생물이 바퀴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네 생물을 뒤쫓는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1장 19절. 이것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기독교의 관념과는 대조적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주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은 2000년 동안이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나아간다면 주님이 당신을 뒤따르실 것입니다. 생물들이 바퀴를 쫓는 것이 아니고 바퀴가 생물들을 뒤쫓습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움직입니다. 생물들이 멈출 때 바퀴도 멈춥니다. 생물들이 높이 올려질 때 바퀴도 올려집니다. 만일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바퀴가 없게 되겠지만 할렐루야, 자 나가자 라고 말한다면 바퀴가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확신과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바퀴가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뒤따르실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밟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바퀴가 따라옵니다. 그 영께서 바퀴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요점이 있습니다. 바퀴는 생물을 뒤따르고 생물들은 그 영을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영은 바퀴 안에 계십니다. 1장 20절.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고 있고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주여 우리는 당신을 뒤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뒤따랐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동역과 아울러 바퀴를 갖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를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뒤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뒤따르며 그 영께서는 바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땅 위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아멘.